부활 8일 축제 주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믿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는 매우 밝은 빛을 밝혀줍니다. 그 이야기에는 명과 암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기 위한 출발점은 우리 각자 안에 불신앙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서 16장은 간결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안식일 다음날 매우 이른 아침, 몇몇 여인이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으로 향합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거기서 그들이 목격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닌 하얗고 긴 겉옷을 입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스승님께서 되살아나셨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그들은 겁에 질려 무덤에서 나와 달아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어서 시골로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들은 제대로 알아채지 못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과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되살아나신 스승의 소식을 믿지 못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믿는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되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불길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애원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이 말은 누군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애원을 해도 우리 마음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실마리, 믿지 않았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당신이 되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공은 더 깊은 차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물음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를 복음서들은 매우 암시적으로 전해줍니다. 루카복음서를 펴봅시다. 마르코 복음서와는 달리 루카복음서에는 무덤 속에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여자들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바로 이 말이 우리의 물음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스승은 그들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희망이었고 미래였으며 구원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들 자신의 죽음, 희망의 실종을 의미했습니다. 빈 무덤으로 향한 그들의 발걸음은 주님의 시신을 닦아드리지 못한 아쉬움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실패한 인생, 산산조각 부서진 희망의 잔재를 줍기 위한 집착에서 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빈 무덤에서 만난 두 남자의 말은 이렇게 달리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어둠과 죽음, 실패한 인생, 어둡고 닫힌 너희의 과거, 아픈 기억과 상처 속에서 삶을 허비하고 있느냐?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거의 어둠과 죽음에 머물러 있던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행한 것은 그들이 어두운 빈 무덤에서 빛이 비치는 곳을 향해 몸을 돌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밝아오는 미래, 희망찬 앞날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할 것이란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빛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고서 마르코 복음사가가 간단히 두 줄로 쓴 이야기를 루카 복음사가는 매우 길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길 위에서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 역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들 역시 어리석고 굼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직접 자신들 앞에 나타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은 심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그들의 감정과 아픈 기억 속에 깊이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비참하고 무거운 삶 속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해방자로 여겼던 스승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내건 삶의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모든 꿈이 그 죽음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폐허가 된 실패한 삶의 잿더미 속에 매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앞을 쳐다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은 밑바닥에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이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하신 일은 그들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 지난 삶이 결코 실패가 아님을 깨닫도록 그들의 내면에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주님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연적 관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 내면에서 지적이고 영적인 곧 전인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던 7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계셨으며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시 우리의 시선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마음에 고정시켜 봅시다. 그들의 마음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밤, 곧 철저히 실패한 밤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 삶,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공연히 힘만 뺀 것은 아닌가? 이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일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렇게 시리에 빠진 의기소침한 상태의 그들에게 새벽의 여명이 희망으로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새롭게 밝혀줄 분이 바로 곁에 계셨음에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삶의 전환점이란 이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할 때입니다. 눈을 배의 왼편, 곧 밤새도록 힘을 허비한 삶에서 배의 오른편인 새로운 삶을 향해 돌릴 수 있을 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확신으로 미지의 앞날을 향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희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삶을 맡길 때 그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알아보는 것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내적 여정이 그렇게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은 신앙이라는 여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았고 그분께서 이미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희망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또 그렇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엠마오 제자들의 경우처럼 이미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마음속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성경을 풀이해 주시며 마음속 깊은 곳에 불을 지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북돋아주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는 믿음과 더불어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눈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편 그분은 우리가 알아보는 순간 사라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분의 현존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현존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현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눈에서 사라지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는 나의 부활을 믿습니까? 내가 믿는 부활을 정리해 봅시다.